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약해진 모습을 보았었죠. 기억나시죠?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한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원칙적으로는 강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죠. 약해지기가 쉽죠. 왜냐하면요. 일단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그거를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려운 일은 나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요,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을 딱 봤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정상입니다. 그 부정적인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시각까지 가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좋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분명히 어려운 일, 힘든 일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인에게 또 다른 시각을 요구하세요. 그 일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나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관점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두 번째 시각,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시각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갔다 왔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슬슬 고파지니까 야곱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못 간다. 그런데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굶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라, 빨리 가서 그 식량을 사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 없으면 식량 안 준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를 하고 그가 보내죠. 자, 그런데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보세요.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야곱이요, 여기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지금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면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는데 전능자 하나님이지, 이 생각을 딱 가지니까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전능하심, 이걸 생각하니까 믿음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냐면요, 전능자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자, 35장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게 야곱에게 가장 마지막,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때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이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다산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민족을 만드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된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에게 했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전능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잊고 있었다가 야곱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서요?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자 그가 믿음이 다시 살아나면서 베냐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의 믿음이 살아나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요,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근거로요,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강에서 씨름하고 야곱이 얻은 게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또 이름을 주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예. 언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했었을 때. 근데 뭐가 바뀐 겁니까? 야곱이 머리도 똑똑하고 힘이 장사인데 자기 의지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왔던 사람인데 거기서 주의 천사, 곧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씨름하고요, 자기 힘으로 못 이기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주님께 간청을 드렸죠. 그 육신이 깨진 거예요. 그 육신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간청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그 뒤로요, 야곱이 자기가 믿음을 써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행동할 때 꼭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육신적으로 하면 야곱이 나오고요, 신기하게 영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영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부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어려운 상황이 딱 임박하면요 힘들죠. 부정적인 생각 같죠? 예.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섭리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각을 가지려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그 믿음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믿음은요, 앞에 있었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야곱은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까 처음에 막 전전긍긍했다가 일단 믿음이 살아나자 베냐민마저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43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무사히 나한테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굉장히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가 잃는 것도 각오하겠다, 그렇게 믿고 보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지금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거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죠. 누구랑 비슷합니까? 에스더. 에스더기 4장 16절에 나와 있죠. 제가 여기 넣어줬지 않습니까? 용지에다가. 거기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어법이 같죠. 예. 에스더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이 지금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믿음하고는 다르게 더 믿음이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 내 사랑하는 마지막 아들인데 잃을 수 없다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잃으면 이르리라. 왜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죠. 예. 이렇게 야곱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고, 그 살아난 믿음은요 앞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쉬운 예로, 여러분 숯불, 모닥불 하는 거, 캠프파이어 같은 거나 모닥불 해보신 적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있으면 불이 사그러지면요 주변에 나무를 가져다 집어넣는데, 뭐 새벽녘 되면 이슬을 맞아서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젖은 나무를 모닥불에 탁 넣으면요 처음엔 불이 꺼질 것처럼 줄어듭니다. 나무가 젖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닥불에 젖은 나무를 올려놓고 잘 불이 붙도록 기다려보면요 나중에 결국은요 불이 그 젖은 나무에다 붙으면서 그 불이 오히려 더 커지죠.
그러니까 모닥불에 처음에 나물, 젖은 나물을 넣으면 불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더 커지고 이 나무마저 태우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죠. 바로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처음에 오면요, 우리의 믿음의 불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불을 더 크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잠언 24장 16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죠. 그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처음에 넘어지지 말았는데 어쩔 수 없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났죠. 또 넘어지지 말았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죠. 이렇게 6번 가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일어났을 때보다 7번째 일어났을 때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지죠. 7번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 번 일어났을 때하고 나중에 7번째 일어날 때는요, 이 다리 근육이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또 넘어지는 걸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넘어지고 일어나는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화되고 연단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금방 빨리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련시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시편 37편 23절 24절 똑같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보세요.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7번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를 보세요. 7번 넘어졌을 때 사실 나 혼자만 넘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또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죠. 자, 아이가 이제 걸음마 처음 배워요. 이렇게 잡고 가죠? 근데 아이가 너무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힘이 없기 때문에 잡고 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잡고 가도 넘어지면 그때 부모님,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손을 안 놓습니다. 넘어지도 같이 잡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때 아이를 훈련시킬 목적이 있으시면요,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금방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죠. 아이가 자기가 일어나겠다고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노력할 때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셨지만 내가 그냥 쓰러져 있을게요 하나님라고 원망하면서 낙담해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러나 내가 결심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간청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작은 내 힘으로 하지만 그 내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께 맡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한테 맡겨야겠다라고 내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권능으로 죄와 우리 안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비근한 예로 들면 자동차 시동 거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동차에 큰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가 굴러가려면요, 그 엔진의 힘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동차 엔진의 이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동이 딱 걸리면 그 안에 조그만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는요, 자동차를 전체를 못 끌고 가요. 엔진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모터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자동차 엔진이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거죠.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모터에 해당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엔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자동차 엔진도 그 모터, 그 스타트라고 하죠. 그게 안 되면 엔진이 켜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굉장히 비슷한 원리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의지를 써서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 없이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자동차 끌고 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내 힘으로 자동차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원리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요, 우리가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거를 매번 연습하셔서 완전히 익숙해져야 넘어지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권투 선수들 보셨나요? 권투 선수들 보면 이 싸움하다가 펀치를 탁 맞으면요, 보통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쓰러져서 넘어져서 계속 있는 선수는 없어요. 어떡하죠? 벌떡 일어나죠. 언제 못 일어나게 합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일어나면 상대방한테 계속 맞아서 이 사람한테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못 일어나게 해요. 그 전까지는 일어나라 그러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에 펀치를 맞았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매번 일어나는 연습하셔야 돼요. 빨리 여러 번 계속해서. 근데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점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오늘 야곱의 믿음이 그걸 강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은 연단을 오래 받을수록 성숙함도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빌딩을 지으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죠? 그냥 땅 놓고 위에다가 뭘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밑으로 파죠. 밑으로 파고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롯데타워, 그걸 짓기 위해서요, 무려 밑으로 30m, 10층 건물 높이를 팠대요. 그러니까 밑으로 10층 건물 높이만큼 파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도 그 오래된 가옥이 있었는데, 그 누가 이제 사서 여기다 3층짜리 주택을 이렇게 짓는다고 공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저희 바로 앞에 이렇게 지금 막 해서 시끄러워갖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문을 열고 가끔 보는데, 여기 보면은 1층만큼 팠더라고요. 1층을 파고 3층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파서 거기서 기초를 놓고 계속 올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원리에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요, 일단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라는 높은 직에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밑으로 한참 내려갔다가 그 다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우리의 신앙을 이끄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42장에서 자기 형들이 처음 자신 앞에 나타났었을 때 그냥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베냐민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형들의 신앙을 테스트해보고 형들의 신앙을 연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형들의 이 시기심의 문제를 요셉은 연단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은 것이죠. 자, 여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와 달별, 곡식단 전부 요셉한테 엎드린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꿨더니 그 요셉이 주책맞게 좀 조심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꿈을 꾸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7장 11절 보니까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나, 시기했죠. 그 다음에 37장 11절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도 뭡니까? 그 꿈을 막아보겠다라는 거죠. 37장 19절 20절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이르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꿈을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에게 시기심이 굉장히 큰 문제죠. 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요, 이 형들의 시기심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큰 민족으로 배양하는 장소는 어디를 택하셨냐면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입니다.
그럼 이집트에 가서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고 그 번성하게 하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열어놓게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할끔 이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셉의 형들이 그걸 계속 시기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이 시기심의 문제를 꼭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자기 이뻐한 것에 대해서 형들 시기했고 꿈을 꾼 것만 대해서도 시기했는데 실제로 그 꿈대로 자기가 총리가 되겠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거를 형들이 알면요,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전히 시기하겠습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시기심 문제를 해결하고 또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오늘 43장 33절 이런 방법을 쓰죠. 그들이 그의 앞에 앉되 맏아들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그리고 막내는 그의 연수함에 따라 앉혔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서로 놀라워하였더라.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32절 먼저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요셉을 위해 따로 차리고 또 그들을 위해 따로 차렸으며 또 그와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도 따로 차렸더라.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해서 식탁을 3개를 차린 거예요. 첫 번째 자기 거, 그 다음에 형들 거, 그 다음 누구 겁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자신과 함께 먹는 측근의 이집트 사람들, 이 셋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안 먹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요, 가증히 여긴 거죠. 그럼 왜 가증히 여기냐면 그 직업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목자죠. 이 목자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왜 가증하게 여겼냐? 그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 기르고 있는 소, 그 다음에 양, 이런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섬긴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조차도 굉장히 자세하게 신들을 섬기는 거죠. 종류별로.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가축을 목양하는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섬기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하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고기 도축업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예.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안 좋아해서 이렇게 따로 했는데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죠. 자기 테이블에 있다가 자기 테이블에 차려놓은 음식을요, 나눠주는데 형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전에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쫙 앉힌 거예요. 그리고 놀라워했죠. 형들이 어떻게 나이 순서를 알고 그랬는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닭다리를 하나씩 딱 주는 겁니다. 큰형부터 쫙 하나씩 주는데 마지막에 베냐민에게 가서 닭다리를 5개 주는 거예요. 네, 일부러 5개를 주는 거죠. 왜 그렇죠? 형들이 시기하나 안 하나 그거를 유심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형들이 옛날 같으면 불쾌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베냐민은 집에서도 요셉 다음으로 우대를 받죠. 아, 그런데 이 총리한테도 와서 우대를 받네. 그러면 형들이 속으로 열불 날 수가 있죠. 형들의 마음에 쌓인 게 있을 겁니다. 예. 아버지가 항상 그러니까 편애하니까 시기심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집에서 시기심이 있었는데 아니 그 밖에 와서도 또 편애를 하네. 그러면 얼마나 그 시기심이 더 커지겠습니까? 폭발할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시기할 만한 일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기란 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것들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분개심이죠.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요, 다른 것과 다른 욕심하고 다른 분노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시기심은요, 꼭 나와 가까운 사람이 뭔가를 가질 때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입니다. 자, 쉬운 예로 여러분 빌 게이츠 엄청 부자죠. 근데 저와 여러분요, 빌 게이츠의 재산에 더 시기심 없어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내 가족이나 사촌이, 이웃이 갑자기 로또 복권 맞았다. 그럼 이상하게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람이 복권 맞은 거는 괜찮아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나하고 친한 사람, 그런 사람, 내 친구, 그런 사람들이 로또 복권 맞으면요, 이상하게 배가 아픈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굉장히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누리는 어떤 축복이나 좋은 것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가정이나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 많고요. 또 교회에서도 의외로 시기심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좋은 옷을 딱 입고 오시면 어우 이뻐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괜히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옷을 못 가진 거에 대한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죠. 예. 또 다른 분 자녀분이 대학을 합격했는데 원하는데 아주 좋은데 잘 합격하면은 감사하고 축하해주는 마음 대신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내 마음에 씁쓸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표현은 잘 안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시기심을 통제하고 또 그것을 억누르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결국 쌓이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세기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설교자였는데요.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기심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죽은 몸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시기심에 빠진다면 그런 우리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를 뜯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심이 가족 간에 있으면 가족을 뜯어먹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를 뜯어먹는,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뜯어먹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거죠. 오늘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요, 시기심.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의 집안이란 명예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식이 적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시기심에 쌓여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물론 아버지 야곱의 편에 의해서 기인된 거지만 어쨌든 형들도, 그 요셉의 형제들도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갈등을 빚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은 전혀 시기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습니다. 43장 34절 다시 볼게요.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의 것보다 5배로 많았더라.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했더라. 배 아파서 음식을 안 먹었더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불편했더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와 함께 즐거워했더라. 형들이 시기심에서 벗어난 모습을 딱 보여주죠. 여러분, 이거 놀랍게도요, 야곱의 집안이 창세기에서 최초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 결혼도 아내들 여러 얻었는데 아내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 자식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이 창세기 43장이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정확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형들이 하나가 되고 시기심이 제거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이 최초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요셉 형들은 어떻게 이렇게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이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심이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집을 딱 나섰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해줬고 그들이 그걸 듣고 떠났었죠. 43장 14절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궁의를 베푸셔서,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궁의를 베푸셔서, 야곱이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궁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궁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지금 요셉한테 왔어요. 그 총리의 집에 왔는데, 그래서 지금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요셉의 집에 청지기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돈을
내고 갔는데 그 돈이 곡식 자루에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돈 원래 냈는데 이게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23절에 이제 고하잖아요. 돈이 이제 이게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청지기도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너희 돈 받았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넣어주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아버지의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유를 체험한 거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 그랬는데 청지기 입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집트 총리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죠. 29절. 그가 자기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막내 동생이냐 하고 그가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총리도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가는 곳마다 누구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청지기도 하나님, 총리도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콩닥콩닥해요. 왜 그렇죠? 지은 죄가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이 총리가 이상하게 자기들의 죄를 막 캐는 거예요. 스파이라고 몰아붙이더니 아버지 계시냐? 형제는 어떻게 되냐? 그 형제 한 명은 어디 갔냐? 이걸 자꾸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에 덮은 죄를 찌르는 거 후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 자. 또 아버지한테 이게 드러나면 지금 그거에 난리 날 테니까 아버지한테 속인 걸로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너희들 요셉 팔았지, 너희 아버지 20년 속였지 라고 혼내실 수도 있고 이 총리에게 사실 드러내서 감옥에 보내실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야곱의 표현대로 요셉의 형들에게요 하나님은요 궁휼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죠. 자, 지금 형들은요 자신이 잘못해서 혼날 거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은혜와 궁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혼나야 될 형들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푸시는 방법을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여기 보세요. 혹은 하나님의 벌주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말씀 안 하죠. 벌 주셔서 회개하게 한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이거죠. 율법으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매와 채찍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며 그때 그러니까 혼내고 꾸지람을 하고 벌을 줄 때는 듣는 척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근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바꾸셨을 때 똑같은 방법을 쓰신 겁니다. 은혜와 궁휼. 책망과 징벌 대신에 은혜와 궁휼이라는 방법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시기심을 돌이키며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줬었을 때 시기지 않고 그와 함께 기뻐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우리 스스로도 변해야 되지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냐면요 은혜의 방법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은혜의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방법을 쓰면 내가 손해봐야 돼요. 은혜의 방법을 쓰면 내가 당장은 피해봐야 됩니다.
은혜의 방법을 쓰면 나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요, 내가 바보 같다고 여김받고요,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사용하시는 사람의 편에 쓰지 않으세요. 은혜의 방법을 쓰는 사람 편에 서신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은요, 율법의 방법을 충분히 쓸 수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막 매 때리고, 그죠? 예, 형들 막 매 때려주고, 그 다음에 막 벌받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이 바뀌었을까요? 천만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오히려 더 시기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방법을 쓴 거죠. 은혜의 방법을 쓰자 형들의 마음이 녹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의 방법을 써야만 나 자신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또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혜의 방법을 쓰시는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은요, 다 율법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율법의 방법 쓰죠. 학교 가보세요. 율법의 방법 쓰죠. 여러분, 안 믿는 가정이면 다 율법의 방법 써요. 그러니까 맨날 목소리가 높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율법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은혜의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방법을 쓰셨을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요, 그다음 믿었던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에는 우리를 바꾸시는 다른 방법을 정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십자가라고. 은혜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의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